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상을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생애에 특별히 초등학교 시절의 상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상을 받았는데요. 초등학교 6년간 객언상을 받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 보이스카우트에서 수기 신호로서 큰 상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부자라서 보이스카우트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행상을 하셔서 학교 올 시간이 없고 늘 아이가 기가 죽어 있으니 요즘 같으면 태권도 학원이라도 보내줄 텐데 보이스카우트에 이렇게 옷을 입혀서 좀 자신감을 가져라고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수기 신호 대회가 있어서 제가 그곳에서 상을 받았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책상을 정리하면서도 그 상을 버리지 못하고 늘 언제나 메달을 만지작거리면서 자신감을 가지기도 하고 용기를 가지기도 하고 꿈을 가지기도 하고, 그 메달은 내 미래에 대하여 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최근에 상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75세 여배우가 있죠. 윤여정이라 하는 이 여배우는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로 오스카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아카데미상을 여우 조연상으로 받았고, 이제 미국의 이 아카데미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인터뷰에 의하면은 이 윤여정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배우들 간에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배우들은 자기에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할 뿐이고, 모두가 누군가 그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최고라고 이렇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미국 아카데미 오스카상의 후보자로 올랐다는 거 생각하니까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가 있고 정말로 너무나도 좋아 죽겠습니다. 비록 그런 상에 대해서 그렇게 냉담하게 말했지만 그 상의 후보자가 된 것만 해도 너무 좋다고 이렇게 피력을 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서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배우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는 순간에 배우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주홍 글씨처럼 저 배우는 말이지 하고서 다른 사람의 매서운 시선이 있어서 그 바닥에는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이 최선을 다하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난달에 봤던 서타의 그 모든 것도 내려놓고 살기 위해 애를 썼더니 내 자신이 비로소 성숙해졌고 내 역할을 감당했으니 이런 큰 상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터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상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여 좋은 글씨가 써지는 인생에게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서타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큰 상은 나에게 주어졌다. 세상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도 기쁨과 소망과 꿈을 주고 미래를 주고 용기를 주지만, 노년의 모든 것이 포기되어질 때도 성숙한 인간이 되어 기쁨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을 받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성숙한 신앙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만나면 얼마나 불평이 많아집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아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일생토록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이 때도 시험을 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시험을 치고, 직장에 시험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서도 시험을 치고,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시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위대한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에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와 마음의 가짐이 필요할까? 어떤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질까? 그것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 시험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죽은 인격에 시험이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에 누가 시험하겠습니까? 마귀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 때, 시험을 받는다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생명이 있구나.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가치가 있구나. 시험이 많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시험을 받아 힘들고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마음가짐을 바꿔보십시오. 그렇구나. 나는 살아있구나. 나는 생명이 있구나. 나는 아직도 여유가 있구나. 나 아직도 가치가 있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무슨 핍박을 받습니까?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진실하다 보면 핍박이 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핍박이 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핍박이 옵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아, 그렇구나. 내가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도 생명이 있구나. 그러므로 시험이 있으니 나는 아직도 가치가 있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왜 원망과 불평이 생길까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아직도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일을 해결하게 되어지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험을 넉넉히 치루어서 시험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사람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말이야 고시에 패스했대. 그 사람이 말이야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대. 이야, 그 시험에 그 사람이 이겨서 치루어내서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것이 시험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께서는 자격을 주시려고, 아직도 나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적인 권력을 키우기 위하여 나에게 훈련하고 연단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여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면,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지만 지게 되면 해로운 것이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실력을 쌓아가겠구나, 나는 부족했구나, 나는 연약했구나, 그러므로 이 시험을 통하여 나는 실력자가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은 시험과 시험이 아님을 구별하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왔던 날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시험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시험입니다.
저것은 시험이 아니다. 아닙니다. 시험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쉬웠을 뿐이지요. 그것은 내가 능력이 감당했을 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흡수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 말인 것입니다. 흔히 성공하면 복을 받았다, 실패하면 저주를 받았다, 시험이 들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말을 듣고 굴욕을 받고 시험에 들었다면 괴로워하고, 칭찬을 받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이 여러분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시험입니까? 건강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가 돕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물질이 풍요해지니 부부끼리도 네 것 내 것 따지고, 형제끼리도 너 것 내 것을 따지다 보니 시험에 들고 분쟁이 생기고 산이 죽느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유함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는 언제 날까요? 빨간불일 때 교통사고가 날까요? 파란불일 때 교통사고가 날까요? 빨간불일 때는 차가 멈춰서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란불일 때 요때 지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딱 지나가는 그 순간, 그와 같이 빨간불이 변하면서 교통사고가 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인생은 시험입니다. 모두가 여러분 다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필요합니다. 태도를 바꾸십시오. 변화를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왕 내 인생의 삶 속에 살아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다가올 때, 그래, 기쁘게 여기자. 이것을 적극적으로 여기자. 사람은 왜 시험을 만날 때 원망하죠? 왜 불평하죠? 나 혼자만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도 시험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도 시험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서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도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존재한 모든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시험을 받을 때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세상의 면류관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마음의 태도를 체인지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원망할 것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그 시험이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이겨낼 때의 그 기쁨, 승리했을 때의 그 기쁨인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기에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려 하는구나, 나에게 놀라운 상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무쪼록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윤여정 배우가 이렇게 말했지요. 한국 사이에 배우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면 좋은 글씨와도 같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 데뷔 때의 자존심, 그 모든 서타성을 다 남의 시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성숙하게 되고 상이 주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지금 받는 그 가시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은 오늘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지나가리라. 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완전한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이 모든 시련을 이와 같이 그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시련의 하나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안에, 시련은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 사건이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데 우리는 그 사건에 매여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치러진 시험을 친다고 공고가 붙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사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마다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4시에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문이, 회사 문이 닫혀 있느냐고. 그래도 한참 동안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어서 문이 열려서 면접 시험을 친다고 이와 같이 공고가 붙었습니다.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그 질문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손가락은 모두가 몇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누굽니까? 자, 그리고서 시험에 치르고 나서 며칠 이후 몇 명에게만 학교의 통지서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통지서가 배달이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몇 가지 테스트에 당신은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첫째,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새벽 4시 정각에 도착하신 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5시간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당신은 아주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원만한 성품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짜증날 수 있는 그 문제를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 우리 스스로가 미리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주시고, 왜 나는 오늘도 믿음의 생활, 삶을 잘 살았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냐고 미리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시련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언제나 늘 판단하고 평가하다 보니 자꾸만 어렵고 힘들면 회피해버리지요.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려고 합니다. 편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 책임을 누구든지 내 자신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평생을 부모를 원망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권고와 부모의 그 징계, 지나고 보면 그때 그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하여 이렇게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비관하며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절대로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구원해 주시는 생명임을 믿고서 오늘에 당하는 그 시련에 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인내하게 하셔서 비필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 진행의 과정임을 알고 내 인생의 전체, 신앙의 인생의 전체를 믿고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시선에 초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처신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생겼는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주시는지, 문제를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나가야 할지를 아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세상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채워주실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학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가고서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학점 얻는 것 간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방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가 그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만 알면은 거기에 해답이 있고 학점을 얻는 방법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에 가지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매튜 헨리는 모든 사물과 사건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는 능력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점, 왜 주님은 이 문제를 내 앞에 두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에 시험 들지 않는다. 나를 통하여 이 모든 환난과 신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누구에게 구하라고 합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죽게 나오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인색하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후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풍성하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색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줄 때 생색을 냅니다. 무시하면서 그드름도 피웁니다. 하나님은 무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히도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어제 구한 것 오늘 구해도 또 주님은 허락해 주시고, 또 왜 어제 구했는데 오늘 구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시험은 어느 한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인생은 시험이다. 이 인생 시험이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이 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 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세워 가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멸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내가 인생에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아는 그 순간, 그렇구나, 주여, 저는 부족하지만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상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하던가요?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정말로 생명의 그 면류관, 인생에 힘들어 지친 사람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실은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여서 생명의 그 멸류관 상을 모두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